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생각지 않은 곳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생각지 않은 곳에 응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일들을 하시더라.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쓸데없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사업을 실패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실패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 누구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던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녀들이 못 깨달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축복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채우시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우리는 사업에 성공하고 싶을 때 또한 이게 안 되어지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이때 우리는 세 가지를 본문 속에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바로 뭐냐? 첫째, 말씀을 받아야 해결이 돼요. 말씀을 받아요. 오늘 우리는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말씀을 안 믿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것을 왜 못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과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설교와 두 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설교의 말씀이 이 시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이 믿음으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 영혼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내 개인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묵상하며 기도할 때 어디에 역사하느냐? 내 영혼에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영혼 속의 말씀을 담고 간직하고 그것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습관적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의해서 그게 순종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받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영혼에 간직하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날 참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해서 세워야 되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귀를 즐겁게 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화 되어져 가게 하는 그런 일들로 하여금 오늘 종교화 되어져 가고 변질돼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볼 때 성도들에게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빈약해져 가고 있다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혼 속에 살아서 움직이게 돼 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을 감참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 속에. 이것이 진정한 캐리그마에 선포된 말씀이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파장이 일어나고 그 영혼에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하고 계시거든. 역사하고 계시잖아.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실제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니까 믿음으로. 듣지 않는 자는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람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0장에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요, 자세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을 받고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그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냐? 기쁨의 소식, 유한계련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약조를 잡수고 오셨다 저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좀 추운 데보다는 더운 교회에서 잠이나다 자고 갈 것이지 물소리까지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가느냐고. 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이 추운 날 교회 와서 마저 잠을 잘 수 있는 뭐요? 스스로 자기 뭐를 깨뜨린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마저 깨뜨린 거예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저 양반을 하나를 볼 때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를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바로 뭐냐? 죄 문제. 죄 때문에 온 저주의 문제. 저주의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의 문제. 흑암의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어둠의 악령들의 역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복음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제자들의 보는 가운데서 승천에 올라가셨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는 땅끝까지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누리며 전해야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됐습니까? 분단입니까? 분단 상황이에요. 마치 통일된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분단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초림 오셔서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고집으로 누렸지만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듣지도 못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고 영혼 속에 간직하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길이 되신 분. 인생의 죄 때문에 저주와 눌림이 있는 그들에게 죄 문제 해결할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매여서 종로로 타는 인생들,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냐? 메시아,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요. 해결받은 자만이 그분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안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청이 됐어요. 손님으로 초청이 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도 그 잔치집 위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은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고 물을 항아리 9가지 채우고 그 물을 떠다드리려 할 때 연회장에 떠다드리고 순종한데 그 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들어가 마시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밖에서의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 있는 게 히브리 11장이에요. 또 신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잘 나타난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복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축복 배후에는 하나님이 뭘 줬느냐? 권세를 주셨어요. 그전엔 마귀의 자식이어서 마귀에게 조롱을 받고 운명과 발자 속에 살아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존재. 이러한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떠나는 날 하나님 뭐가 있냐?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 축복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행복한 꿈을 꾸면 그 꿈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꿈을 꾸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실제로 누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뭐냐? 부활하셔서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이 복음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증거 속에 하나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기도와 선교를 통해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성취되고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면 그 말씀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현장에 중요한 영혼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네? 연세도 보니까 60이 넘어 보이는데 저렇게 되면 저 가정이 온전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온전하겠어요? 불쌍하잖아요. 저라면 본이 저렇게 보다가 추운데 저렇게 하다 객사를 하고 동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도 저 부모님들은 저를 낳고 조화를 할 거 아니에요. 조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머니는 몇 곡도 잡수셨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우리도 저와 같았을 뿐이다. 같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어진 고난과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전도와 선교가 꼭 해야 될 일들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하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의 약속이고 또 전도와 선교는 성령 충만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가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할 때 누가 동원되느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이게 우리의 제1의 교회가 해야 될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100개 세우는 것보다. 그만큼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할 때 또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할 때 범죄가 없어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이 비전이 이때부터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비전이 다르면 거기에 뭐가 따르느냐? 경제도 따라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많은 경제가 세계 6위가 됐더라고요. 일본을 제쳤어요. 경제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와 뭐와 맞물렸느냐면 GNP하고 선교사의 숫자하고 거의 맞먹었어요. 맞먹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경제에 축복한 것은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 선교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한때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었어요. 그때 영국이 선교사들이 가장 많았어요. 또 그 다음에 미국이 많았어요. 미국이 선교사들이 많을 때 세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 이제 경제 선교사들의 숫자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두 번째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라고 할 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경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빛의 경제가 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될 때 하나님이 세계 1등 국가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위한 경제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지식의 경제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성공할 수 없어요. 인생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성공이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진다. 결론입니다. 이럴 때 생각지도 않은 데서 응답이 와요. 요셉이 애굽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과 볕단들이 절하는 그 비전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그때 요셉의 마음엔 설레었겠죠. 하나님이 그 꾼 꿈을 하나님이 어느 때 실현하실 것인가.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판 요셉이요. 그러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죽였다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렸는데 마치 물이 없었고 죽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양의 피를 묻혀서 옷을 주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요셉이 이렇게 해서 죽었어. 짐승에게 물려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곱에게. 근데 야곱이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 애굽의 흉년의 때 그들을 고센 땅으로 형제들과 부모님을 인도하는 그 역사가 생각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도 아버지의 양에 의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짐승을 잘 키웠어요. 그 짐승을 키우면 목동으로서의 사명은 뭐냐?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떼들, 아버지가 맡겨주신 짐승들에게 사자나 늑대나 이리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돌팔매 던지는 거예요. 돌팔매. 근데 그 돌팔매 던지는 것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몰랐죠. 그리고 이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왕으로. 근데 이제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때가 돼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진 만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저들은 기도의 사람이다. 나타나게 되죠. 뭔가 다르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이럴 때 생각지 않은 데서 응답이 되었다. 다윗, 또 요셉. 잘 보세요. 또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도 어머니의 그 품속에서 기도하고 자랐던 이 사무엘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민족의 비극을, 엘리 제사장의 비극의 가문의 비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생각지 않은 곳에서. 그때에 뭐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내가 기도하다가 신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는 동안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14명의 사사가 있을 때도 전쟁이 그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무엘 시대에는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것이 복음으로서 내 영혼에 간직하고 내 영혼이 성량하고 성숙되고 힘을 얻어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지난 주간에 어떤 한 분이 예수를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언니가 야 영접해. 그 조마조마하는 그 모습을 야 영접해. 좋아. 너 믿어. 그 옆에서 그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고난당하는 그 아우를 향한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그게 형제 간에는 그게 진실인데 사실인데 그 동생이 입을 안 벌리고 아멘 야 영접을 안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야 영접해 하고 그 하는 그 애타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옆에서 볼 때 야 그렇다. 소위 그것이 뭐냐? 야 예수 믿어라. 언니가 믿어보니까 그렇게 좋더라. 그 속에 다 포함되어 다 들어가 있는 거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복음을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으면 어느 날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이 뭐와 연결이 돼요? 응답과 연결이 돼. 축복과 연결이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성실과 공교함으로 다윗이 준비하니까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나라 위기 쓰잖아요. 에? 또 기도했던 요셉이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입고 감옥에 갔는데 떡 빚는 장관 술미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나가는 나그네에서 했으면 저 왕 앞에까지 그 소식이 전달됐겠어요? 장관의 꿈에 해몽을 해주고 그 꿈이 직접 해결되니까 그대로 되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왕. 근데 마치 그때 누가가 꿈을 꿔요. 왕이 꿈을 꾸자는 바로 왕이. 근데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점성술사 술사들을 불러서 해몽가들을 불러서 해몽하라 해도 해몽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구가 그때 술 빚는 장관이 복직한 그 장관이 잊어버렸어 요셉을.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여차해서 갔을 때 내 꿈과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이었더니 이 꿈을 해몽해 준 히브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히브리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요셉을 등용시키잖아요. 뭐를 이루어서?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스더 있죠. 에스더의 삼촌이 있어요. 모르드게 왕이 있어요. 누구요? 아하스로 왕이요. 아하스로 왕이 그날 뭐가 안 와?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올까? 역대의 지략 선서 역사에 기록된 문서들을 보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왜 잠 안 올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세요. 왜 그런지. 그 보면서 누구가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을 고발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누구가 있느냐? 모르드게가 있는 거야. 그 모르드게가 누구가 그래서 야 누구가 이 모르드게에 상을 줬냐? 안 줬습니다. 그 사건을 그렇게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하만이를 장대 끝에 달리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끝에 하만이 달리는 그런 전화위복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실수도 아름다워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은 완벽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실수투성이 모순투성이에요. 실수와 모순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실수와 모순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씀을 기도로 세계 묵상하라. 이때에 뭐가 보이느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꿈을 꾸시게 하는데 그 꿈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노마에서 증거한 것까지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합쳐져서 올바른 꿈이 됐어요. 이 꿈을 하나님이 성취하잖아요. 바울의 꿈을.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풍랑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왔어요. 그때 사람들은 모두가 뭐에 배의 기구들을 다 던집니다. 그때 바울은 뭐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다 예기치 못한 풍랑 받을 때, 임할 때 여러분은 인간의 수단 방법을 쓰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발견하는 기회예요. 바울은 그때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2023년도를 뒤돌아보며 전도하지 못한 부분들을 전도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